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께서 딸네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녀가 전화를 받자마자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랬더니 6살 된 손녀가 말하더랍니다. 할머니, 지금 너무 바빠서 통화 못해요. 엄마 바꿔드릴게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말았대요. 우리는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아가는지요? 그렇다면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청년이 매일 아침 출근 준비에 바빠서 기도 시간 뒤로 미뤘습니다. 시간 되면 해야지. 그리고 바쁘고 피곤해서 주말이 되면 좀 더 쉬고 싶어서 주일 예배도 가끔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저는 저 자신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베다니 마을입니다. 이 베다니 마을에는 예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가정이 있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의 가정입니다. 특별히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죽었다가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된 사람이기도 하죠. 오늘 성경이 기록된 날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마르다가 집으로 초대합니다. 장정 13명이 한 번에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당황되고 얼마나 많은 식사를 준비해야 될까요? 마르다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분주한 중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습니다. 그 모습에 마르다는 불만을 느껴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르다를 책망하거나 현실적인 섬김의 문제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꾸중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손님 대접하는 거 중요하죠. 손님 왔는데 아무것도 대접하지 않은 거 안 되잖아요. 그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 오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우린 종종 바쁨 가운데 빠져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만나 교제하는 것은 어떤 일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오직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오직 한 가지가 뭘까요?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마르다는 귀한 섬김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집중을 잃었습니다. 많은 섬기는 일 때문에 주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마리아는 분주한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을 집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쌓여 있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마감해야 될 일들이 계속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의 영혼은 조용히 주님 앞에 머물 시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바쁨을 멈추고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바쁠수록 주님 말씀을 듣기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쁜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뒤로 물러갈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분이 출근길에 자동차에 기름 넣어야 되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기름 게이지가 다 떨어졌어요.
바쁜 일상에 쫓겨서 주유소를 들르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자동차는 멈추게 됐고 그제서야 그는 깨닫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름을 채워야 달릴 수 있다.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영적인 휘발유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영적 휘발유를 채워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분주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채워 달릴 수 있는, 잘 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소풍 가면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김밥 싸주거나 도시락을 잘 싸서 넣어줍니다. 맛있게 먹으라고. 도시락만 싸주지 않죠. 거기에 작은 편지 하나씩 써서 넣어줍니다. 근데 아이가 먹는 거에 바빠서 먹고 그 쪽지는 흘려버렸어요. 그 안에는 그 아이를 향한 엄마의 사랑과 격려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린 때때로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 편지를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영적 메시지를 놓치고 분주함 가운데 우린 쫓기며 살고 있지 않는지요. 아무리 삶이 너무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정말로 중요한 일은 주님을 먼저 만나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일보다도 주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오늘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는 귀한 일에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섬김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의 모습은 우리가 때때로 많은 사역이나 봉사나 일상의 일에 분주한 나머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분주히 섬기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섬김은 귀한 일이지만 문제는 그것이 주님보다 앞설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는 마르다 일도 있고 마리아 일도 있습니다. 섬김과 봉사 없이 어떻게 공동체가 아름답게 모임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섬김과 봉사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과 시간 뺏겨서 주님 앞에 하는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무거운 비중으로, 더 큰 비중으로 다가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저와 같이 공부한 친구 선교사님 계세요.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하는지 멀리 있는데도 그 사역에 느껴져요. 열심히 사역합니다. 뭐 누가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히 사역하다가 잠도 자지 못하고 그러다가 탈진을 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분이 입원해야 됩니다. 뭐 벌려놓은 일이 많은데 어떻게, 그러나 지금 입원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입원했어요. 입원하고 그는 입원하면서 모처럼 쉼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속에 깊은 회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분주하고 바쁘게 사역하다가 내가 주님 앞에 앉는 것을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주님 없이 일하다가 내가 무너진 게 아닌지, 사역보다 먼저 주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것을 깊이 깨닫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보다 주님 앞에 마주 서는 것 중요합니다. 섬김이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일과 사역에 몰두하느라 주님의 말씀을,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놓치고 있으신지요. 마르다는 주님 사랑했지만 분주함이 주님과의 교제를 가로막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주님보다 사역과 일에 몰두하고 있는지요. 어떤 사역보다 주님께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 말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39절에 말씀하죠.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중요한 선택은
늘 하나님 앞에 먼저 머무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역시 삶에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주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 말씀 들었습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가장 중요한 선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쁜 기업을 운영하는 가운데도 하루에 10분을 기도와 말씀 묵상에 드리는 경영자, CEO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10분이 하루의 판단력을 바꾸고 위기 가운데도 길을 찾게 했습니다. 여러분 10분, 하루 24시간에 10분 별로 안 되는 시간이에요. 아주 작은 시간입니다. 근데 매일 하나님 앞에 10분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 잊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펼쳐볼 때 그 10분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판단력을 갖게 하고 가장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했대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말씀에 인도함 받으면 우리의 길이 열립니다. 부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서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하시며 사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선택, 주님 앞에 먼저 앉아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가장 좋은 걸 택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곧 삶의 열매가 됩니다. 바쁠수록 말씀과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마르다를 향해 말씀하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바쁜 세상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게 좋잖아요. 멀티프레이즈. 그런데 주님께서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족하대요.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과의 관계가 되길 원해요. 그 한 가지가 주님과의 먼저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입니다. 오늘 주님은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거저거 하다가 남는 시간 아니에요. 가장 먼저 중요한 시간에 우리의 중심에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리아는 이 좋은 편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라. 마리아는 좋은 편 택했어요. 그 일을 택했으니 뺏기지 아니겠다. 작가이자 인문학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분의 강연을 텔레비전 통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분이 강연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 번은 미국의 어떤 곳에 가서 강연하게 됐는데 강연자로 자기도 강연하게 됐고 미술을 전공한 분이 강연하게 됐답니다. 이제 미국에서 영어로 강의해야 되니까 준비를 많이 했겠죠. 그러나 이 강연한 분은 나름대로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10년여 생활했기 때문에 영어로 강의하는 거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앞서서 그 미술 전공한 분이 강연하게 되는데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자기 순서가 돼서 영어로 강의하려고 하니까 위축이 됐어요. 저 사람처럼 영어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데 그래요. 우리가 볼 땐 영어 잘해도요.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영어 하는 사람들 보면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다른 사람 앞에 잘하는 사람 앞에 한다는 게 주눅듭니다. 그래서 그날 준비한 강연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죽을 쓰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미술 전공한 분, 강연을 아주 잘한 분에게 여쭤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시냐고, 어디서 이렇게 배웠길래 영어를 잘하시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미술 전공한 강연자가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미국에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십니까?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진 않았지만 영어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영문학을 공부한 전공자들이 매년 연극을 한 번씩 하는데 셰익스피어의 문학을 가지고 영어를 합니다. 연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열심히 연극에 참여해요. 영어로 하는 연극이에요. 그걸 1년에 한 번씩 12번을 했어요. 12개 작품 한 거죠. 근데 그 연극 할 때마다 그 영어 대사를 다 외웁니다. 내가 맡은 분량이 아니라도 다 외웁니다. 그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귀한 대사이기 때문에 다 외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어 표현을 잘하게 됐어요. 그때 죽을 썼다고 했던 강연자가 텔레비전 강연에 나와서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풋 하는 것과 아웃풋은 비례한다. 어떤 게 들어가느냐, 그게 그대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넣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넣을수록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들어가느냐, 그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우선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을 정신없이 살던 분이 계세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생각할 겨를 없어요. 무엇이 의로운지, 그리고 무엇이 의롭지 않은지,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생각할 겨를 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친구가 교회 가자. 너 바쁜 것도 좋지만 교회 가야지. 그러면 얘기하면, 나 하나님 계신 건 믿어. 근데 바쁘니까 나중에 좀 이 일 처리하고 교회 가지.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습니다. 죽고 하늘나라에 갔어요. 하늘나라에 갔더니 베드로가 문을 지키고 있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지합니다. 왜 그러세요? 들어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생명책에 당신 이름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합니까? 내가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고 성실하고 착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교회는 바빠서 나가진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살았어요. 좀 자세히 찾아보십시오. 틀림없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을 거예요. 찾아보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하, 당신, 내가 너무 바빠서 당신 이름 뺐습니다. 바빠서 쓰질 않았어. 이런 건 농담이겠죠. 변명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아무리 분주해도요, 자동차에 기름 넣어야 달려요. 우리가 아무리 달린다고 해도 멈출 때가 있습니다. 채워 넣지 않으면 멈춰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 넣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O.W. 홈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명, 그것은 아주 절망적인 버릇이므로 치유되는 일도 드물다. 또한 변명은 사람이 자기 본이라는 것을 뒤집어 놓고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변명, 치유하기 어렵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변명하고 이것저것 바쁜 것 때문에 변명, 헛된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 앉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바쁘다고 하는 것이 충실한 삶이라고 착각해요. 야, 내가 바쁘게 오늘도 살았어. 이게 잘 살았다고 착각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것을 성실함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바쁜 게 성실한 거 아니에요? 바쁜 게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바쁜 게 충실하게 산 것 아닙니다. 바쁜 것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앉는가 하는 거예요. 바쁨을 내려놓는 것은 단지 시간을 비우는 것 아니라 주님을 삶의 중심에 다시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단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난 여러 개 하는데, 여러분, 여러 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가지만이라도 주님과 교제하는 그 한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것으로 분주하여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고 주님을 향해 한 가지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이런 말 하죠. 저는 연주 시작하기 전에 5분 동안 바이올린을 조율합니다. 다 준비해왔지만 다시 조율합니다. 연주에 앞서서. 그 조율할 때 저는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연주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요. 그걸 조율한다. 그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그 5분이 저의 연주의 질을 결정해요. 제 연주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그 5분이에요. 조율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질을 뭘로 결정할까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조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연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는 조율. 그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쁨을 내려놓는 것은 단순히 시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마르다처럼 분주하고 바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아무리 분주하다 할지라도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것인가. 미국의 시카고에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성장하는 교회죠.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윌로우 크릭 교회에 빌 하이블스라는 목사님 계신데 이런 책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Too busy, not to pray라는 책이에요. Too busy, 너무 바빠서 not to pray, 기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할 틈이 없다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바빠서 기도 못한다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번역돼 나온 책이 제목이 뭐냐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 번역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한대요. 바쁘면 기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바빠 기도한대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했을 때 이런 말을 했다는 걸 기억합니다. 저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기도요? 여러분,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니죠. 너무 바쁜 사람이 하루에 3시간 기도한대. 이런 바꿔 생각하면 바쁘기 때문에 결정해야 될 걸, 판단해야 될 걸, 또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바빠서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기도해야 된다. 그 책에 아주 강렬한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그 젊은 시절에 윌로우 크릭 교회를 개척하고 막 성장시키고 그럴 때 너무너무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뭐 돌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또 어느 날 아버지가 심장마비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건강한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병실에 있다 나와서 복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제 아버지를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간절히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셨대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응답 같은 울림이 있었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기도는 우리의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첫 번째가 돼야 된다. 여러분,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첫 번째가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저거 하다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래도 그것도 귀한 것이. 그러나 우리가 이거저거 하다 안 돼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해요. 이거저거 다 하다 안 돼도 나가는 것도 그래도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얘기 그거예요. 주님께서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먼저가 돼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만남은 바쁠수록 더 절실히 필요해요. 내가 바쁘잖아요. 그때 정말로 필요한 게 주님과의 만남, 주님 앞에 앉는 거예요. 말은 난 바쁘고 분주했어요. 예, 그런 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절실한 게 주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멈춰 설 때 가장 분명하게 들린다. 빌 하이블스 목사님 말씀하죠. 우리가 멈출 때 가장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린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앉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방법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앉는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바쁜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과의 교제는 어떤 일보다도 먼저입니다. 바쁨을 멈추고 주님 앞에 앉으십시오. 그 시간은 휴식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쁨을 멈추고 주님 앞에 앉으라. 날마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마르다처럼 분주한 삶을 때론 살았습니다. 무엇인가를 해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 가운데서 정작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놓치고 살아온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마리아처럼 주의 발 앞에 앉아 주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바쁨 가운데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함 가운데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앞에 늘 겸손히 앉아 하루의 방향과 삶의 의미를 찾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 중심으로 정돈되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걸음에 함께 하셔서 세상 한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앉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바쁨을 넘어서 말씀에 뿌리 내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